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예배자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바로 광야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과정 속에 꼭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길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향한 말씀임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요. 그는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도망자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과정을 거치면 왕이 되어서 큰사하게 쓰임받을 것을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이 광야 생활의 과정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쫓겨서 광야에 내몰린 이 다윗의 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광야에서 무슨 복면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육적으로는 척박한 환경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수도자들은 이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광야길 하면 우리의 여정 중에 고독, 고난,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 지금 광야길과 같은 생활에 놓여져 있다면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가름이 되어지는 것이 어느 곳이냐 하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왕감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입니다.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광야에서 말이죠, 23장부터는 이 다윗 광야 생활의 2기예요. 1기는 도망쳐서 혼자 생활해요. 혼자 떠돌아요. 근데 2기 때는 400여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퇴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게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바로 광야 2기고, 이게 사무엘상 23장부터가 그래요. 400명과 더불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어떤 무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모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일라는 이 사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다윗의 태생이었던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아마도 그일라 사람 중에 하나든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은 원래 누구한테 갔어야 되냐면 당시 왕인 사울에게 전달이 되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었죠. 그 소식을 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도망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도와달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였어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오세요. 우리 교회가 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면 다 보여주는 곳에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교회가 굉장히 높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보이고 크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오는 도움을 요청한 건 당연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차도, 서울 가는 차도 하루에 4번밖에 안 오는데 그 산간 지역에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준다고 찾아오신다면 얼마든지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접경지이고 넘어가면 장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보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밥 좀 사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혼자 살았기 때문에 밥을 차려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지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밥값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밥이 아니라 값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몰고 와서는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값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대체로 처음에는 상담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하신다거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일 듯 일어서 그렇다느니 하면서 이제 저에게 접근을 하시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아니, 읍내에 가면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시골에 이 작은 교회에 오십니까? 돈을 도울 수준이 되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그분들 되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문도 안 열어줘요.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되게 쉬운가 보지. 작은 교회가 잘 도와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 힘드시면 큰 교회 찾아갈 여비라도 주세요 라고 말해요. 끈질깁니다.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좀 힘든 쪽에서 힘든 사람들 이해해 준다라는 것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없는 자들에게 문턱이 높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자가 돕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것은 다른 이면으로 작은 교회에 도와달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생각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코가 석잔데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이?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울 입장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다윗은 광야에서 있으면서도 참 다듬어진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야, 우리 코가 석잔데 그런 거 몰라.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너 어떻게 우리 도망 다니는데 찾았니? 라고 의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는 건 뭐예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 다듬어 주시고 내게 어떤 응답 주시고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내게 레마로 허락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거 산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의 첫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수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까지 와서 내게 엎드려라 그럼 내가 다 해주마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악인도 불의한 자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말이죠,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끼워서 키운답니다. 양과 염소는 1년 이하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르긴 하지만 외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습성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들은 뭉쳐 다녀요. 염소는요 반대라니까요. 흩어져서 다녀요. 혼자 다녀요. 염소는 굉장히 독립적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양들이 뭉쳐서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양들은 더위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더위에 약한 양들이 이 다른 양들의 이 그림자 속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처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그 양의 그림자에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처박아서 그러면 시원하겠거니라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 하는 거지. 그늘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머리를 처박게 되는 거야. 그림자 밑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건 더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반면 더위에 이 강한 염소는 광야의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쏘다니고 막 돌아다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양은 목자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염소는 목자 뒤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지멋대로 막 앞에도 가고 뒤로 가고 막 지나쳐도 가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양도 가끔 호기심 때문에 대열을 이탈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대열을 이탈하다가 위험한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 멈춰버린답니다. 그리고 목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거나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곧바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그런 것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이 양이 목자가 뭘 갖고 있냐면 물맷돌을 갖고 있잖아요. 물맷돌로 맞추진 않고 그 근처에다가 돌을 던짐으로 더 이상 가지 말라라는 엄포를 놓기도 한답니다. 이런 염소들 때문에 목자는 항상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절벽에서 이렇게 보면 발견된 동물의 뼈는 대부분 염소의 뼈라고 혼자 이렇게 쏘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던 거예요. 요는 양은 목자 뒤를 따라갑니다. 흩어졌어도 멀리 갔어도 위험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염소는 목자 앞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위험해도 그냥 계속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판결을 아시죠?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가다가 위험하면 주인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양은 오른쪽에, 제멋대로 목자를 지나쳐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조금만 위험에 처해도 주님께 바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주님께 엽죽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다른 반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윗은 순종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소리냐 하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고작 400명의 오합지졸로 잘 정예된 부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 무기, 실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사울이 쫓아와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쳐 죽여버리면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라는 겁니다. 게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노략을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왕의 의무입니다. 다윗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니고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억울한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들의 반대, 이 400명의 반대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다윗은 현실적인 생각을 할 줄 못하는 이상주의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이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더 어려운 교회가 손 내밀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해요. 누구는 돕자고 그래요. 누구는 다음에 돕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들 중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무리들의 입장이 분명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응답받았어, 너희들은 못 듣지만 나는 응답받았어,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덜 거룩하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말 함부로 묵살하거나 그 의견을 함부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근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2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가서 치고 그들을 구원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달라요.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가 가서 다 해 라는 느낌이 2절에는 있는데 4절에서는 뭐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완전히 엎어뜨려 놓을게, 네 손에 완전히 엎어진 그들을 잡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5절 하반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이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나 주민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해드려야지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얼만큼 해야지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 마음에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물 한 그릇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물 한 그릇이라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내게로 오면 아이 내 코가 석자야, 난 이거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물 한 그릇이 다 없어지기 전에 그가 온 것은 한 모금 나눠 먹으라는 주님의 사인이다 라면서 돕는 자.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상을 받는 갈보리 교회, 이 상을 받는 여기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이거 안 하면 딴 거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할 만한 처지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증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보다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천사들이 바치게 해봐라, 내게 엎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감을 뭘로 나타내길 바래요? 기적으로 나타내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계속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걸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기적을 보이라, 너의 존재감을 기적으로 보이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심을 우리는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증명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놀라운 뜻밖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것 맞죠. 어떤 규모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목사로 치자면 어느 교회에 심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느냐로 목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기준에서 가치를 부여받아야죠. 내가 하기 좋고 원하기만 것으로만 적당히 하는 그런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하실 만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순종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영적 평안을 주님께서 즉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 컴퓨터 책상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야 생활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광야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거기는 축복의 길입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해피하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근데 마귀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그럼 거기는 광야보다 못한 곳이에요. 다윗에게 광야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장소였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이 화요 노방전도를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선교회 행사하고 지방 행사하고 겹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오셨습니다. 하여간 평소보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그 거점에 3명이 하던 것을 둘이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뭐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우리 교인이니까 김친옥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제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50대 중반쯤 되는 그 여자분이 오시더니,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니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이죠.
그 눈빛을 보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빛을 안 봐도 거절하겠습니까? 절대로 거절하지 않죠. 감사해요, 같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고 물티슈도 드리고 같이 전도하라는데 그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감정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눈물도 좀 훔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와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그냥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덩달아 신나가지고 말이죠, 그분한테 계속 전도지 주는 거예요. 하시는 포스가 남달랐어요. 이제 여쭤봤죠. 어느 분이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참을 있었는데, 한참 있어야지 목사처럼 보였나 보죠.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작은 교회로 섬기는 사모님이었답니다. 같은 지역이면 이제 교회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원정 그 전도도 해드릴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시면서 이것으로 너무 만족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혀 표정이 너무 달라지셨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셨어요. 우리도 정도를 끝내고 이제 신호등을 건너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불렀어요. 커피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께서 지금 건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암으로 입원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에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나간 사역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암인데. 이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참으로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이 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예수 믿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자기가 마음의 평안이 얻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이 자기한테 다시 리턴해서 되돌아오더래. 주님의 음성으로 돌려오더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전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영적인 회복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한테 이제 커피까지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성함과 교회명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실명으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라고, 한 번 돼도 좋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늘푸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함은 조금재 목사님입니다. 이름도 절대로 아니죠. 한 번 딱 두고 알아먹었어요. 제 집사람 이름이 조금주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좀 어떠세요? 그런데 사역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표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계십니다. 그 영의 상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분명히 아십니다. 더욱더 여러분, 상황은 여전해도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힘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 광야길과 같은 삶일 때 더욱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려고 애쓰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주춤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급한 경지에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애쓰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었는데 내려갈 때는 보이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그 꽃을 보지 못했는데 내리막길에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 말이에요. 내려갈 때, 광야길 같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때 잘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에 있어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역전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배려가 깔려있다라고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들,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매달리는 손길들, 그리하여서 성경에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여 그 일날을 구원한 것처럼 광야에서도 순종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갈보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은 너무나 힘든 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잘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에게 큰 기쁨과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모인 갈보리의 부흥과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